달력을 보내왔습니다. 1, 2, 3개월이 한꺼번에 있는 달력을 보내왔으니까 올해 처음 달력이 생긴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한 가정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 달이 같이 있어서 스케줄하기에 좋다. 바로 입구에 SED 한인교회에서 보내는 달력이 있으니까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감사절,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추위가 있는데 참 11월 달에 감사절이 있고 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이 겨울이 어둡지 않고 춥지 않고 굉장히 잔치 분위기로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감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를 당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크리스찬인에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감사가 있죠. 사실 배부를 때는 별로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지만 배고플 때 혹은 금식하고 날 때 하게 되면 온통 생각이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나는 것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딱 시간 맞춰가지고 12시가 어디 넘나 딱 봐가지고 저녁 12시 되면 12시 1분에 또 먹고 하는 그런 음식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는 이 음식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데 배고플 때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 음식이 있는 것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많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양배추, 뭐 여러 가지 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수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일단 농부에게 감사하죠.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또 이런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이 우리에게 있게 됐으니까 우리 농부들에게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수고보다 수백 배 더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농부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또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 가을에 사과 농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뭐 한껏 먹어도 된다고 하고 나중에 사과지름 갈 것만 키로수를 달아서 사게 됐는데, 근데 사과 그 나무 밑에 사과가 막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거, 뭐 어떤 건 뭐 썩은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사람 떨어져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과밭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요. 오히려 썩히도록 만든 걸 보고 너무 풍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해리스버그 햇셋 하는 장로교회에서 지난번에 그쪽이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과 농장이 에뎀스라는 그 빌리지가 옆에 있는데 그 사과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3주 전에 그곳에서 이제 그곳 여전도회에서 선교기금 마련한다고 사과를 50박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너무 잘 팔렸습니다. 우리도 좀 한 30박스나 사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는 한 박스에 25불에 팔았잖아요. 그 허니 크리스피하고 후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한 박스 한 60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원래 원가가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했습니다. 18불, 18불이었다고. 허니 크리스피가 18불, 후지가 오히려 좀 싸가지고 15불. 그 15불에 그 한 박스, 이 박스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 뭐 몇 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사과가 열렸고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 수고하지 않았어도 풍성하게 사과가 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참 하나님 농부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농부의 수고보다 더 많이 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뿐입니까? 우리가 이 옷 내가 수고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옷 이렇게 또 차 내가 별로 많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 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 이렇게 물질에 대한 감사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우리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건강을 좀 잃어버리고 아플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고마움 잘 모르고 감사를 잘 안 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잃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야, 이렇게 본다는 거, 걸어 다닌다는 거, 듣는다는 거, 이 입으로 이로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감사하구나. 너무 놀라운 이건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세상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기적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제 귀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유튜브를 저녁에 시간 아끼려고 어떨 때는 뭐 자고 자면서도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나가지 않나? 수영에 의해서 여기가 물에 들어가지 않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나중에 판명된 게 귀지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면봉을 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토요 우리가 아침 6시 반에 한 새벽기도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유성장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귀에가 털이 나는데 털도 이 귀지를 바깥으로 밀어내게끔 역방향으로 이 털이 났대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귀지 하나 자체도 그냥 안 파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귀 안에 털도 솜털도 역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어찌 귀 안에 솜털 하나도 방향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고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뭐 이상해 하면 내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고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특히 늦은 남성목 합창단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이거 안 들리니까 참 내가 합창단은 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리니 얼마나 들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또 왼쪽 잇몸이 아픈 거예요. 저는 치과에 갔더니 목사님 한 3개월 후면 잇몸이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한 번도 잇몸이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아직 건강한데 그렇게 했는데 그 치과 의사 말대로 딱 그 몇 개월 지나니까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고 아프니까. 그래서 다시 잇몸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빼라고 하는데 아이고 빼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약간 시큰시큰해요. 왼쪽 잇몸이 오른쪽 잇몸도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뭐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음식을 잘 이뤄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거 전에는 그냥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음식 이렇게 이뤄 이렇게 잘 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더 건강에 대한 고마움. 아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내가 전에 걸어다니고
이렇게 말하고 보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는가. 지금 더욱더 감사하게 되죠.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고마운 건데 아마 감사를 더욱더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더욱더 기쁠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불편하고 말도 잘 힘들고 거동도 불편했는데, 천국에서 온전히 회복돼 가지고 말도 하고 이제 걷고 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저는 보통 사람보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기쁨이 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육체의 불편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건강에 대한 감사. 우리는 아파 볼 때 참 보는 거, 먹는 거, 걸어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우리 이재서 박사님, 이재서 그 전도사님이었죠. 시각장애, 지금 총장으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 총장이 된 거예요. 그분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분 1학년 내가 그분 3학년 내가 1학년 때 이제 미랄신교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재서 전도사님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모르고 전혀 장애인 쪽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서 야, 장애인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분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늘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신학을 하면서 늘 영적인 구원 뿐만 아니고 육적인 구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영의 구원만 하고 우리 육의 구원은 왜 또 무시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만나는 것. 그리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크리스찬 때문에 이 사회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신앙이 저 내세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학은 굉장히 개인권에 대한 강조를 했지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사회 개혁과 사회 구원을 해주는 데 가보면 거기는 전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개인 구원에 대한, 영의 구원에 대한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세세상체지 어찌 예수의 죽으심과 죄용상, 성령의 은혜 없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갈등을 하는 거죠. 한쪽으로서는 개인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좋지긴 하지만 이 사회에 대한 너무 무시, 한쪽은 사회구원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만난다. 장애인도 예수 믿어야지 영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천국을 받잖아요. 개인구원은 갑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게 한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그들의 외로운 문제, 직업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선교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만난다.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만난다. 이게 신앙 운동이다. 신앙 개혁 운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쪽으로 개인 구원만 해서 그냥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쪽이 있고, 뭐 사회에 관심이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복음에 바탕하지 않는 그런 쪽이 있는, 그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선교에서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만나는,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가 아니고 신앙 운동이다, 신학 운동이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철학화에 이제서 전도사를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가 그 세계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미국에 올 그런 부자도 아니고 재산이 좀 있어야 미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실력도 좀 있어야지 미국에서 활동 공부도 하고 그럴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활동하게 하고 또 세계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고 이건 제가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 크리스천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을 살려주신 감사, 이 나의 영을 스피릿을 살려주신 감사.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감사보다 근본적인 감사. 내가 배고파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살려주셨다. 이 감사는 우리가 평생 근본적인 감사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 바디가 있고 육신을 통제하는 그 지정의가 있는 혼, 소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 스피릿,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특별히 내가 살았는데 뭐 죽었느냐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스피릿이 죽었다. 우리 바디는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스피릿은 죽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살아났고 또한 그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분명히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영이 여기 있는데 왜 또 하늘에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으로 또한 우리의 안에도 계시잖아요. 초월하는 거죠. 인간은 뭐 하늘에 있으면 여기 놓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 안에 있죠, 분명히.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우리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요한일서 1장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경험상 이거 좀 풀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 남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리고 또 악한 자가 저희를 지키시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아니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험인데 성경에서는 왜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바디를 컨트롤하는 그 혼, 지정의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도 하는 그런 일을 우리 크리스찬도 한다는 거죠. 우리 영이 살림 받는 사람들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혼과 육은 범죄를 하지만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키심에 죄와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우리의 혼과 바디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악한 자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말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 죽어봐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늘 그 말씀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공부해 보니까 정리의 선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소울은 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미 하늘에 옮기셨으니 우리의 영은 완전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참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혔고 영생을 얻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땡 그 어떤 극한 가난 그리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 네이키드 바디 막 그렇게 수치를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박해를 하는 그런 벌거벗는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칼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철학을 하고 질문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사실 예수 없는 이 영의 부활이 없는 이 세상 질문하고 질문해봤자 허무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부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육의 부활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허무주의, 공포와 절망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인생이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감사가 있는 거죠.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불평만불만하죠. 근데 교회 하면 뭐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뭐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뭐 그런 감사가 많아요. 보니까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건 사단에게 뺏기지 않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곡식에 대한 감사, 그 영국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100여명이 배를 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인디안들을 보내시고 또 풍성한 음식을 보내서 살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의 건강 조금 했던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만남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장애인 선교도 하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 너무 고마우니까 내 영의 죄가 용서가 돼요. 내 영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좀 모욕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부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짱 끼고 그냥 놀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 내가 예수의 영과 함께 하늘에 내 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변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손해보더라도 힘들어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